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잿물을 만드는 법과 그 용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잿물을 속죄수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속죄수는 약식으로 간단하게 부정함을 씻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0절까지는 속죄수 잿물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은 이 속죄수 잿물의 용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수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론의 후계자인 엘르아살을 통해서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그 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 7차례 뿌립니다. 이것은 회막, 성막을 씻는 동작입니다. 당장 성막이 더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백성의 죄, 백성의 부정으로 인해
더럽혀질 것을 미리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미리 씻어놓고 후에 백성들이 오염되었을 때, 부정해졌을 때 그들에게 피를 뿌리지 않고 단지 이 속죄수만 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먼저 행하는 겁니다. 회막 앞에 7번 피를 뿌린 후에 붉은 송아지를 태우는데 이 송아지의 가죽, 고기, 피와 똥을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붉은 송아지를 태우는 불에 추가로 던져서 같이 태웁니다. 성경에서 우슬초는 강력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붉은 빛을 띠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백향목과 홍색 실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력을 가지고 있는 우슬초를 던지고 또 피를 상징하는 백향목과 홍색 실을 함께 태움으로써 이 태워 나오는 재가 강력한 정화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슬초, 백향목, 홍색 실과 함께 태운 붉은 송아지에 재를 모아서 진 밖에 정해진 곳에 둡니다. 아울러 붉은 송아지의 재를 만들고 진 밖에 모아두는 과정에서 이 붉은 송아지나 그 재에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부정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옷을 빨고 물에 몸을 담그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송아지 재 만드는 일을 주관하는 엘르아살이라든가 송아지를 불사른 자, 재를 거둔 자가 모두 다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붉은 암 송아지와 접촉한 자가 다 부정해진다는 것은 이 붉은 암 송아지가 죄와 부정을 다 뒤집어 썼음을 의미합니다. 이 붉은 암 송아지는 본래 흠이 없고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순전한 송아지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만드는 과정에 들여지면서 백성의 죄와 부정을 다 뒤집어 쓴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흠이 없는 소였지만 장차 자기 죄가 섞인 물로 깨끗하게 할 사람들의 죄와 부정을 미리 담당하면서 부정한 송아지, 부정한 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진 붉은 송아지를 태우거나 그 죄를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진 밖에 보관된 붉은 송아지의 재는 이 뒤에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 사용됩니다. 신선한 물에 이 재를 섞으면 이제 그 물이 부정을 씻는 물, 곧 속죄수가 되는 겁니다. 이 속죄수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부정을 씻고 정결케 되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정결의식이라든가 속죄의 의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잿물, 속죄수도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흠없고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는 흠없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흠없는 송아지가 부정하게 되어서 죽임당하고 태워진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대표로 죽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대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가 되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대신해주는 대속이 있을 때에만, 대속의 희생이 있을 때에만 죄와 부정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 없고 흠없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 송아지의 피를 회막 앞에 뿌려 회막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 피 흘려 죽은 송아지의 잿물로 사람의 부정을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몸에 먼지나 때가 묻으면 물로 씻어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죄, 영혼의 더러움은 사실 물 같은 것으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희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죄는, 영혼의 더러움은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분의 보혈로만 씻겨지는 겁니다. 부정을 씻어주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바로 그 사실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 이것을 구약에서 예표해 주는 것,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잿물, 속죄수인 겁니다. 연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나오고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 암송아지의 죄가 나옵니다. 여기 나온 암송아지의 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고 태워서 만든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 그리고 이렇게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잿물을 통해서 사람을 깨끗하게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훨씬 더 온전하게 훨씬 더 능력 있게 죄인들의 죄와 부정함, 더러움을 씻어내 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들의 죄를 씻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들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속죄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그 무엇으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 인간의 죄가 해결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할 것이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열심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의롭다 여김 받습니다. 이것을 꼭 아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22절은 속죄수의 용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십시오. 11절부터 22절에 속죄수의 용도가 나오는데 이 속죄수는 주로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쓰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함은 죽음과 연결이 되고 정결함은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의 시체는 부정한 것 중에서 가장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정한 이 시체와 접촉을 한다든가 또는 죽은 사람의 장막에 들어간 경우 또 죽은 자가 있는 장막에 물건을 만진 경우 죽은 사람의 뼈라든가 죽은 자가 묻어있는 무덤에 접촉한 경우 이럴 때는 모든 사람이 다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아울러 죽은 자가 발생했다면 그 죽은 자의 장막 안에 있는 덮지 않는 그릇들까지 다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모든 사람들과 부정해진 물건에 이 속죄수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속죄수의 용도는 주로 장례 상황이라든가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들이 죽은 자와 연관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희생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로 인하여서 부정해져 버립니다. 또 전쟁이 벌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지면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으면 수십만의 군대가 동원되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은 필연적으로 시체와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한번 끝내고 나면 적게는 수천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 뭘 해야 됩니까?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정결의식을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 한다면 다 개개인이 희생제물을 잡아다가 바치면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니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롭겠습니까?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제물을 바쳐야 되고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수많은 군사들이 다 개인적으로 제물을 바쳐야 하니 상당히 복잡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예상하면서 간단하게 이 속죄수만 뿌림으로써 시체와 접촉한 자들이 부정함 가운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20절을 또 보십시오. 13절, 20절을 보면 만약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해진 사람이 이 속죄수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부정에 졌기 때문에 끊어지는 징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수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규례입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보면서 세 가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정함과 부정함에 아주 커다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유하냐 가난하냐 또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냐 적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로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출세하느냐 출세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이 정하냐 부정하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 또는 성전과 연관해서도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이런 성막이나 성전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화려하냐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오늘날 무슨 예전에 지어졌던 교회당이나 성당을 관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느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웅장하냐 이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과 연관해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성막, 성전이 얼마나 정결하냐, 얼마나 거룩하냐 여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관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과 성막의 정결함을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속죄수 규례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속죄수의 용도를 보면서 죄와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관심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역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죄악들 그리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정한 것이다, 죄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들을 이 세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방치하고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상당히 더러운 것들인데, 부정한 것들인데,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하나의 유흥이나 오락이나 문화로 즐깁니다. 예술이나 문화의 이름으로 또는 축제의 이름으로 죄악된 것들이 공공연하게 활개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도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도 듣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흔적을 남기게 되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령 안에 깃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세상 속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둔감해지고 높은 수준의 거룩이나 높은 수준의 경건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요즘은 다 이렇다. 이것은 오락이다. 이것은 문화다. 이것은 예술이다. 그러면서 더럽고 부정한 것들에 접촉을 하면서도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더러운 죄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부정한 일들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심하면 그런 더럽고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죄와 부정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부정한 것들을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들에 깃들이게 되고 부정한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범하게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기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앞에서 경계심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부정한 일을 하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들의 거룩, 우리들의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 크고 화려한 교회의 건물, 대단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런 것에 우선적인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우리의 정결함, 깨끗함입니다. 그러니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 부정해지지는 않았는가? 부정한 것들에 노출되지는 않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여서 부정한 것이 은근히 내 심령 안에 깃들이지는 않았는가?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되고 부정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깨끗한 것을 접하시고 가능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서라도 부정한 것에 노출이 되었다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접촉해 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정의 잔재들을 떨쳐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유교의 선비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는 가운데 누가 하는 더러운 말, 못된 말 하는 것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로 물로 귀를 씻어냈다고 합니다.
유교의 선비들도 자기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종교인데도 그런 수준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예를 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 종교처럼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신은 본받을 필요가 있고 사실 유교의 선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수준의 정결함,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부정한 것을 접촉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 부정이 깃들일 수 있으니 그런 잔재들을 떨쳐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없이 절대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되고 부정한 일을 행해버렸다면 즉각적으로 돌이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 일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 우리의 정결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끗함 가운데 주의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깨끗함이 있어야지만 주의 직분도 직무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 정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결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가시고 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규례를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것은 나의 부정함이 성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13절, 20절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수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성막이 더럽혀집니다. 자기 개인의 부정함, 자기 개인의 더러움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막까지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막이 더러워지면서 결국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은 회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성막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막이 다른 어떤 건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곧 성전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내가 부정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을 때 성막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결함과 부정함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의 부정함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질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나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희들어지고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정함과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런 신자들을 징계해야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제명도 해야 되고 출교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권징하기 전에 백의 신자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회개하고 죄와 부정을 떨쳐버린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부정은 그저 내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은 나의 죄와 부정은 전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죄와 부정을 적절히 회개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몸된 교회를 오염시키게 되고 부패시키게 됩니다.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내 죄와 내 부정이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와 부정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범한 그 죄와 더불어서 교회까지 망가뜨리는 죄를 추가로 짓는 겁니다. 죄에 죄를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커다란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부정을 피하시고 죄와 부정을 처리하여 버리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부정하고 더러워졌다면 즉각 회개해서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울 것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9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0절 상반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한 말씀 더 봅니다. 21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지혜를 만드는 주관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 그 죄를 거두어다 옮긴 사람, 그리고 잿물을 만들어 뿌리는 사람들까지 다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옷을 빨거나 몸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와중에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는 와중에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에게서 정결함과 거룩함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결케 하는 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은 더러워지고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들도 늘 정결의식을 행해서 정결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에서 정결함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그 사람 자체에서 정결과 거룩이 나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이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고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결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면서 기고만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나 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자기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상 자기에게 있는 더러움과 부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눈먼 자들, 영적 맹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맹인들을 따라다니면 맹인에 이끌려서 함께 사망의 길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늘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늘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늘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마치 목사인 자기는 그 자체로 거룩한 사람이요 정결한 사람이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평신도 지도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다 보면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늘 지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마치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평신도 지도자도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부정함이 있습니다. 깃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자꾸 가르치고 지도하다 보니 말을 하고 있을 뿐인데 말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삶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참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회개할 죄도 없다,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빠른 소리를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의 죄나 문제만 지적하다 보면 자기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을 자꾸 비판하다 보면 자기는 자기가 비판하는 그런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부정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가,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내가 더러울 리 없다. 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회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외치기만 하지 자기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남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들도 속죄수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목사라고 죄 안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깨끗한 것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라고, 구역 인도자라고, 사람을 양육하는 자라고 부정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개혁의 기수라고 해서 정결한 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울은 최고의 사도로 사역을 했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감히 바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바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역의 초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늙은 노년에 사역의 후반기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금세 부정해지고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쓰러지고 범죄하는 자들이기에 자기를 정직하게 살피면서 회개할 것은 언제나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겁니다. 내가 어떤 거룩한 직분에 있든 어떤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신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직한 자기 인식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에 관한 규례를 봤습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결함을 가장 먼저 원하신다는 것, 또한 정화되지 않는 우리의 부정함이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부정해지고 그러기에 그들 역시 늘 정결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죄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발생하는 나의 죄와 부정을 늘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늘 씻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죄인됨을 잘 인식하고 언제나 보혈의 은총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정결케 하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일평생 그리고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정함을 해결받고 씻음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확신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총만을 의지하며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부정한 것들에 영향을 받고 죄를 짓는 인생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비하여 주셨사오니 더럽고 부정한 우리들 언제나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